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늘 항상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보여질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을 하며, 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매주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또 참된 도전의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또 새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학교에 입학을 두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있고요.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렘넌트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장을 준비하여서 또 시작하고 준비하시는 그런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언약의 가정으로 새 출발을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 앞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응답을 누려야 할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의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나의 출발을 무엇으로 하기를 원하는지 발견되는 귀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우리가 새로 시작을 할 때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그 걱정과 동시에 잘 해내고 싶다라는 열정 역시도 같이 공존합니다. 분명히 시작할 때 주어지는 마음이죠. 이미 그 길을 걸어가 본 분은 잘 될 거야, 기다리면 돼 라고 얘기하겠지만은 그 답이 온전한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벽함과 또 완전함입니다. 분명히 두 단어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사용될 때는 전혀 상이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는 완벽한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또는 완전한 응답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완벽한 출발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완전한 출발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국어 사전에서 이 두 가지의 뜻을 찾아보니까 완벽하다라는 뜻은 결함이 없다,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흠이 없는 구슬이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즉 완벽하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흠잡을 수 없이 퍼펙트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완전하다라는 뜻은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입니다. 분명 흠이 없다라는 말은 똑같은 뜻이지만은 완벽하다의 그 뜻은 조금 다르죠. 완벽하다, 완벽해야 한다, 완벽하게 해냈다, 완벽한 자세다, 완벽주의다. 어떤 느낌입니까? 뭔가 어딘지 강박적이며 모든 것을 실수 없이 해내야 할 것 같죠. 또 단 하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완전하다, 완전하게 아물다, 완전한 존재다, 완전 무장했다, 완전 식품이다. 어떤 느낌입니까? 마치 준비를 철저히 하자라는 느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다라는 뉘앙스가 풍기지만 사실은 뭐랄까요? 완벽하다라고보다도 완전하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때 그때 완전한 자로 우리 사랑하는 빛으로 교회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응답을 받기보다도 완전한 응답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100점을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 시험 보는 가운데 내가 들었던 봤던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분명히 같은 시험을 두고 다른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의 기도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완전함을 기대하는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 100점이 되었으면 응답이라 할 것이고 99점이면 응답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완전함의 답은 100점이 되어도 감사하고 0점이 되어도 감사한 것이 결국 완전함의 응답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기준, 세상의 기준, 땅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은 사실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청년을 부자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미 우월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완벽함을 증명하고 또 내가 완벽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굶주리거나 병에 들거나 무엇인가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가르침을 줄 사람으로, 세상에 교훈을 줄 사람으로 여긴 것이지요. 이 완벽한 사람은 완벽한 답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경제가 있었으니까 분명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고 또 율법의 규례를 다 지켰다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삶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적인 풍요와 또 나눠줄 수 있는 풍요야, 또 여러 가지 삶의 행실로,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주시는 답은 이 청년이 원하는 답과 조금은 달랐습니다. 분명 16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즉 자기의 육신의 선한 일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 영생의 기준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완벽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마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비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이고 또 규례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처는 옳다거니 하면서 이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내가 이 규례를 다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율법의 형식과 의식적인 측면에 충실하였을 뿐 율법이 지향하는 목표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와 숲을 볼 때는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은 뿌리도 있고 기둥도 있고 옹이도 있고 나뭇가지도 있고 또 열매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숲을 보고 산을 보게 되면은 그 나무와 다른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율법 한 가지 한 가지가 나무라면 하나님은 그 나무를 통해 숲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완벽한 삶을 추구하면서 완벽한 영생 또한 추구했습니다. 육신의 삶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영적인 내세가 보장된다.
즉 행위가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즉 율법은 복음으로 가는, 복음을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일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내용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아니죠, 사람으로서 가지고 가야 되는 삶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와 율법은 결국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며 복음을 복음 되게 하며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과 방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분명히 율법에 매이고 갇히는 것이 우리 육신의 삶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합당한 자가 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구원의 0.0000001%도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자녀가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늘 때 따라서 항상 밥을 챙겨주는 부모님이 있는데 사실은 늘 밥을 챙겨줘도 보니까 모르거든요. 왜 모르냐? 항상 밥이 나오는 줄 알거든요. 엄마는 늘 항상 밥하는 사람을 알거든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은 그 사랑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가면은 그 소세지 하나가 뭐라고 그 하나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 통닭 닭다리 하나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합니다. 그런 것이 군대입니다. 즉 없었을 때, 결핍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구원의 영생의 축복에 반드시 세 가지의 조건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완전한 포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은 결국 근심하며 물러가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다시 나타나거나 다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씀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영생의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면 근심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복음으로 결론을 내고 우리의 문제와 갈등도 그 복음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라, 이 뜻은 구제와 봉사와 이웃 섬김의 배려의 정신을 나타내라, 이 뜻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나를 따라갈 수 있느냐는 자기를 완전히 내려올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 복음의 가치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혹 그런 시험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줄 테니, 구원도 받게 해줄 테니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기도를 하지 말고 전도를 하지 말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흑암을 결박하고 떠나보낼 줄 확신합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압니다. 이런 질문을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때 은혜 충만한 자리에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갈등할 때,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그때 질문합니다. 타협할 것인가, 고수할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달려갈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바꾸지 않을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형님 되시는 집사님께서 맹장으로 있었었는데 학교 등교할 때까지는 몰랐거든요.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아침에 저희 어머니께서 진통제를 2알을 주시고 먹고 학교를 가고 아프면은 양호실을 가라 하고 보냈거든요. 학교에 갔는데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단순한 복통, 단순한 염증이 아니라 너무 아파서 양호실에 가니까 선생님이 만져보니까 좀 맹장과 충수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학교에서 구급차를 타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지금 아들이 맹장염에 걸려서 수술이 필요하니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어디 계셨었냐면은 무속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가 빠지면 안 되는 정말로 중요한 한 사람이 돌아오는 시간표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우고 병원으로 갈 수 없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에게 저희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간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곳에서 기도를 할 테니 선생님이 잘 돌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선생님께서 아니 그래도 어머니 오셔서 아들이 수술로 위험할 수도 있는데 와서 사인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되는데 빨리 와주세요 라고 말씀하니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까지도 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라고 전화를 마무리했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그 선생님이 황당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이면 몰라도 근데 그 선생님이 나중에 지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결국 수술을 잘 받았고 지금까지도 맹장에 무리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비단 우리에게 생기는 급박한 문제고 사실은 위급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급박하고 위급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속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생사화복, 사람이 살고 죽고 저주를 받고 복을 받고 그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맹신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제일주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분명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이 참된 가치의 예배를 영적 예배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그 삶,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에 오직 복음이 우선순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앞서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삶도 복음보다 앞서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라갈 때 멈추라 하면은 멈추고 가라 하면은 가로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분명 부자 청년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을 계명을 충성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재물 앞에 그는
주저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근심으로 끝내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즉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 복음보다 더 앞서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절제하고 행위를 절제하라, 이 뜻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복음보다 앞서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꼭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해야지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탐심까지도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복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우선순위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의 사랑으로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 사랑은 뭔가 같이 더불어 사는 삶과 섬김과 배려와 봉사와 친절함이 당연히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의 끝은 무엇입니까?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을까요? 이웃 사랑의 끝은 결국은 복음이 전도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무엇입니까?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같이 함께 효도 관광을 떠나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효도가 맞지만, 진정한 효도는 구원받고 함께 저 낙원에 이르는 것이 참된 효도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물려질 그 유산이 땅도 좋고 돈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은 결국 전도로 나타나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한다면 구원받아야죠. 아니, 이 세상에서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예전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어떤 부부를 만나서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 좋았냐? 명절 시작하는 첫 첫날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상담을 받고 싶은데 잠깐 교회로 가도 되겠습니까? 명절 첫날인데요. 제 오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왔는데 남편 대신 성도님은 안에 들어왔는데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은 차 안에 계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 출발하는 IC 앞에서 크게 싸우고 도저히 답이 나지 않아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여쭤보니까 어머니께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친정과 시댁을 가야 되는데 과연 용돈을 얼마를 드리면 될까라고 그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진짜 이 질문은 성령 충만할 때 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싸움이 되는 질문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꼭 상대가 성령 충만할 때 이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둘 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장모님은 혼자 계시고 우리 부모님은 두 분이 다 계시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100만 원, 장모님은 50만 원 드리는 게 어떤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우리 집에서 다 갖다 먹으면서 왜 당신 집에는 100만 원을 갖다 줘야 되지? 라고 제가 지금 순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욕이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돼서 뒤에 딸들이 앉아 있는데도 커피를 집어 던지고 오징어를 집어 던지고 싸워서 결국은 답이 나지 않아서 교회에 왔습니다. 참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상담 중에서 가장 난해하고 가장 힘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두 분을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또 성도님, 사랑하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 100만 원을 드려도 감사하고 50만 원을 드려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장모님 혼자 계시니까 50만 원 드리는 게 합리적인 선택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을 드려든 50만 원을 드려든 그것보다 더 그 어머니께서 원하실 것은 가정의 행복이요,
또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두 분 다 100만 원씩 드리기로 합의를 하고 손도장을 찍고 복사를 하고 카피를 하고 떠났습니다. 제가 이 일을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은요, 자꾸 육신에 매이게 됩니다. 100만 원이면 감사, 50만 원이면 안 감사합니까? 그 어디에도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응답인데, 사단은 그 잠시의 틈, 그 잠시의 그 갭을 이용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완벽한 분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완벽한 분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은 결국은 완전한 축복으로 이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4장 19절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했거든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즉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했거든요. 그냥 팔으라가 끝이 아닙니다. 너의 소유를 다 나눠주라가 끝이 아니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그 부자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은 인생의 전부인 배와 그물까지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오직 복음만 따라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분명 완벽하다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완전하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초월이 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은 노아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노아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할 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간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완전한 자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완전한 자에게 빛의 갑옷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함에 있어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24 무장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평안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과 곧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완전한 자의 축복을 누리며 그때 완전한 답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완전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왜? 완벽함 그 자체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아무리요 처녀 때 아무리 이뻤어도요 나이 지나감 따라 생기는 주름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잘생겼던 알랑드롱도요 결국 때가 되니까 하나님 불러가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꽃도 어떠한 풀도 어떠한 영광도 다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이 세상 완전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완전한 길은, 완벽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완벽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입학, 새로운 가정, 새로운 현장, 새로운 직장, 새로운 출발,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충족시켜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답이요, 완전한 길이요, 완전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정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새로운 시작이 앞서 하나님 주시는 답과 길과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완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정, 새로운 출발, 새로운 입학, 모든 새롭게 시작되는 출발하는 현장 가운데 말씀의 길과 답과 힘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